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이 주변 여러 민족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주셨는데 그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모두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이 당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의 그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을 차례차례 격파해 나가며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민족도 이들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소위 말하여 이름 하나로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힘과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이들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 다른 이름으로는 마르둑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들의 주된 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지고 부서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이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서 더 우월하다거나
더 정의롭다거나 혹은 능력이 더 뛰어나서 사용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내세우는 정의나 그들의 신념이나 힘이 정당하고 옳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말 그대로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 원리는 바벨론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서 우쭐대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강대한 나라나 권세도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영원히 그 패권을 잃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곧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항복하였을 때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광복을 의미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70년이라는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들의 땅에 정착하여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야 쉽고 간단해 보이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잘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놓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더 어렵고 더 최악이었던 것은 예루살렘은 이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안락함에 젖어서 나에게 익숙하여 나의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도모하게 되는 그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떠나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 원리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로 불러내셨으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씀하게 하시며 세계 각지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하여서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간 지도 벌써
7, 8개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시기였죠. 그래도 이 시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새로운 것들에 오히려 익숙해지고 이것들이 편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바벨론에서 나아오라,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바로 넣으면 개구리가 살려고 뛰쳐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물을 천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따뜻해지는 물이 좋아서 그 따뜻함을 마냥 즐기다가 결국 끓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소리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우리,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며 어두움 가운데 참빛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안녕이나 나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